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6절 펴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다양하게 하셨는데 참 많이 길게 한데 주제도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양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크리스천들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기도가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만 찾았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주의 경고와 훈계를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침례교회 교우들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어느 시간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악한 현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니다 말이죠. 불신자들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외칠지 모릅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This world is not worthy to live. 살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래.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다. 성경은 보면 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뭐라 증언하셨다고요? 세상의 행위들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누가 나보고 네 악하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니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죠.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어디 있다?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라 whole world. 세상 전체가 뭐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죄 많은 세대요 비뚤어진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로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종교인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사상가들, 교육가들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교육으로, 사상의 변화로 하여튼 뭔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바꾸자.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세상을 하나로 묶자. 뭐 별의별 구호가 다 많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결코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기 전까지,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세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을 개혁시키라고 주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this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였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세상에서 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 세상을 사랑함, the love of the world, the love of God은 양립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고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욕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더라도 그것은 발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에서는 계속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주 남자가 완전히 내시 같은 목소리로 여성화된 목소리로 사랑이 하나님 해도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안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없는 사람 어떻게 느껴? 없는 사람 어떻게 느껴요? 응?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이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집중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세상 바꾸겠다, 세상 개혁하겠다, 세상 뒤집어 놓겠다,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세상 바꾸겠다고 설칠 때 세상이 바뀌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때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고 내 마음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세 번째,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 없는데 네가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내 원수의 친구가 됐다는 말은 뭐 나와 대적관계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친구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는 방법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펠로십이 있고 싶다.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설교에서도 많이 하고 성경말도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지식을 좀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좋아야죠.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데? 응?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 기쁨이 되느냐고요. 응?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지. 일단 하나님과 펠로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짓 다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 이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럼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대적 관계를 유지하라요. 긴장과 대적 관계, 서로 원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관계다. 세상이 놈 나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 세상은 나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원수 대적 관계입니다. 세상 크리스천의 3대 원수고 적입니다. 크리스천의 3대 원수하면 사탄, 육신, 세상. 사탄, 그 마귀와 육신과 세상은 성도들의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입니다. adversary라고. enemy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는 different kind. 이 서클이 다르다고요. 우리 살고 있는 서클이 다르다는 말이죠. kind가 달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소속이 다르다요.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 불신자들은 세상의 자녀들. 그래서 성주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자녀들, 빛의 자녀라고 딱 주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환난을 안 당하면 기운 낼 일도 없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우리를 보면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럼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린다 이거죠. 다섯째, 세상을 이기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구원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야 뭐 볼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이란 말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믿음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피하는 자, 다저스가 아닙니다. LA 다저스라는 이름 희한하게 찍었더라. 다저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우승을 못해. 정복자로 하든지 하죠. 다저스가 뭐야? 다저스가 먼저 피하는 자예요. 피하는 자. 피하는 자. 한국말로 하면 다저스잖아, 그게. 맨날,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돈은 퍼부어대는데 잘 못 이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린 피하는 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방랑자도 아니고, 도피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기는 자니라. 하나님의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하나님에서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주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울 수 있도록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주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받았어요. 이걸 한국말로 한자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신물이라 그래요. 신물. 신자는 하나님 신자고 물건. 하나님 주신 신물이라고. 근데 이거 영적인 거래요. 영적인 거. 안 보인단 말이죠.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입니다. 주 예수를 서로 옷 입어라.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우린 주 예수로 서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주었다. 성령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노량물입니다. 자, 그럼 우린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오죠. 우리가 이거 사경을 한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사경을 한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잊어먹었을 것으로 여기고 이미 다 잊어먹었을 것으로 심지 않습니다. 다 까먹었을 거예요. 뭐. 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관한 전부 다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모에 나오는 어떤 그것처럼 숄텀 메모리 그 장애가 있어요. 숄텀 메모리. 그래서 다 까먹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7장을 펴서 여기 이 본문에 세상에 남아서 살게 될 자들, 그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공부합니다. 성경 어느 책이나 어느 구절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Believing Bible Studies.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치 주는 뉴트럴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공부하듯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 현실의 삶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 있는 그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드신 분과 이 성경을 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 주신 분이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세는 뭐라고요? 항상 같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이 세상이 뭐 엇나간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불경을 봐도 어느 뭐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공자의 논어나 어느 종교 경전을 봐도 그 경전은 이 세상의 도시나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인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종교 경전도 인도의 종교 경전이든 티베트의 종교 경전이든 뭐 요셉 스미스에서 몰몬교이든 요셉 스미스는 몰몬교도 엄청나게 도시들이 많은데 현존한 도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이집트든지 유프라테스든지 뭐 강이면 강, 뭐 사람이면 사람, 전부 다 역사와 현실이 뭐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건들, 세상의 삶들, 세상의 일들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제, 이 전쟁의 문제, 역병의 문제, 이 세상의 뭐 기근의 문제, 굶주림 문제, 고아가 되는 거, 이혼하는 거, 사별하는 거, 재혼하는 거, 뭐,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애 키우는 문제, 이게 이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이 세상 현실의 삶이, 이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 만물을 지으신 분과 이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같은 분이다, 이건.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뉴트럴하게, 이 중립적으로, 이 세상 학문을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 같이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지 세상과 분리된 상상과 공상, 환상의 세계에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의의 말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주신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고 의의 말씀은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 기쁨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권능 있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무인도에 가서 아니면 따로 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세상 밖에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이 세상이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형편이 망가졌지만 그 속에서
먼저 영과 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응?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밭입니다. 우리는 일꾼이고 세상은 밭입니다. 일꾼이 밭이 없다는 건 말이 되죠. 밭이 없는데 어떻게 일꾼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밭이다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 우리는 그래서 군사입니다. 군사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나는 전쟁터에 있어야죠. 전쟁터에 도망가는 건 탈영병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병사. 그래서 좋은 군사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세상은 뭐다? 전쟁터다. 그러니까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은 동떨어질 수가 없고, 농부와 밭이 동떨어질 수가 없고, 군대와 전쟁터가 동떨어질 수 없고, 예. 세상은 우리가 달려야 할 경기장입니다. 선수가 어디 있어야 되죠? 관중석에 있어요? 선수는 말이죠. 벤치에 앉아있어도 그건 열받는 일이에요. 벤치 워머 하잖아요. 벤치를 뜨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경주장에 경기를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굴리지. 감독이 자기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내내. 농구 선수도 계속 빨리 누구 체인지하면 자기가 그 경기장을 빨리 뛰고 싶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후보 선수로만 벤치에서만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냥 거기서 뭐합니까? 계속 게임을 흐름을 보면서 자기 불러줄 때까지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결코 이 사람은 경기와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선수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 못 나가더라도, 경기장에 못 나가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서 그 감독의 지시대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달려야 된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구원에서 끝이 아니다. 구원은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배운 자들만이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살 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기 힘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죠. 그들은 그것을 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 성도가 말씀을 믿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가? 내가 말씀 당신 형제 말씀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른다며. 칼을 줬는데 칼을 사용할 줄 모르고 컴퓨터를 줬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요. 컴퓨터를 사용을 전혀 못해. 그건 타이프를 잘 쳐. 그거 희한하잖아. 그게 어쩐 일입니까? 컴퓨터를 쓰지 왜 그러냐. 이렇게 타자면 타자기만 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정병이었대. 타자를 얼마나 잘 치겠어. 근데 컴퓨터 세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아직도 타자가 편한 거야. 컴퓨터 모르겠대. 컴퓨터 모르겠대. 그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도 언어학을 가르치는 분은 너무 컴퓨터 능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영문학을 가르치는 분은 계속 손으로 써가지고 조교한테 줘서 타자를 치게. 근데 컴퓨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를 배우려 해도 못 배우시더라고. 또 기계치들이 있더라고요. 못 배우더라고. 응? 근데 컴퓨터가 아무리 신형이 나오고 좋아도 사용할 줄 몰라. 사용할 줄 모른다고. 그럼 어때죠? 근데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잡고 있고 뭐 잘 배워도 들으니까 좋아. 믿음도 생기는 것 같아. 뭐 좀 알 것 같아. 이제 언어부터 알 것 같아. 이게 몇 년 다니면 뭐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용을 잘 못해. 이거 난감합니다. 사용할 줄 몰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입니다. 누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린 정부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회란 걸 믿지 않습니다. 사회란 건 society라지만 사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그냥 개념이지 이 사회가 나에게 뭘 한대. 사회란 게 주체가 없어요. 응? 이 사회가 날 망쳤다. 그 사회가 누군데? 사회란 것은 그냥
그냥 사회학 용어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주체가 없는 그건 법인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것도 인격이잖아. 사회란 것은 이 사회가 나를 이 사회가 누군데 이 정부가 나라면 정부는 법인체라고요. 법적 주체라고. 그러나 정부는 법적 주체지만 사회란 것은 법적 주체도 아니에요. 사회가 나를 손가락질 그런 말은 사람들은 쓰는 말인지 몰라도 그건 완전히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사회란 건 없어요. 이 사회란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앰비기어스한 용어지 그런 건 실제 주체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 이 사회를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 있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드신 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은 모든 것을 뭐라 하시다?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은 모든 걸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 주보에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뭐냐? 주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 예.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Thou gavest me out of the world. 자, 주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말이죠. Gave me out of the world. out of the world. 뭐죠? in the world 아니고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끄집어내던, 불러내더라.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 밖으로 끄집어냈어 말이죠. 누구에게 줬다고? 예수님에게. 기미가 예수님을 줬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이 크리스천들을 정의한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은 뭐냐 하면 예수님한테 크리스천은 뭡니까 하면 첫째가 뭐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끄집어내어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이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죠. 주님께 주셨으니까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난 사람들, 뭐 또 계속 저기는 많습니다.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한테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람들.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주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예수님께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려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 뭐죠? 예수님을 계시한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사역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지금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 아버지의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다 불러내어 out of the world. 이게 크리스천, 이게 church입니다. church란 뜻이 called out assembly예요. out of the world 때문에. 그리스도께 준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은 내 것이요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뭐라고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나의 사랑이는 내가 주는 나의 것이고 나는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세상에서의 크리스천의 삶. 첫째, 우리는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둘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세상의 자녀들, 이 말은 뭐죠? 세상 통치자 마귀의 자녀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듯이 세상은 모두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Out of the world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와 너희는 뭐라고? 소속이 다르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나는 하늘에 속하고 너희는 땅에 속하고.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났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마귀에서 났고 땅에 속합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분에게 주어진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와 마찬가지로 same입니다. as so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뭐와 같다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와 똑같이.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 속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안 듣습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하면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 말씀, 별의별 거짓말 해도 다 믿는데, 다 믿는데. 여호와의 증이나 통일교나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별의별 종교가 다 있죠. 이단들이 있네. 그들이 왜 그렇게 신도들이 많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과 이 거짓말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믿게 한대요. 믿음 엄청나게 대단하죠.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자라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성도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연단하고 자라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각양 좋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세상 성도들이 은과 금과 재련한 연단에 은과 금과 같이 재련하는 연단의 도관입니다. 교회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망하게 하고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죄와 불법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근으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중세 수많은 역병들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와 불법입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역병이나 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에 주어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의 영과 나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건 교회 신학자들이 정의한 정의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정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17장 11절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세상에 하늘로 가버렸잖아요. 주님이.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내가 진짜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의 영과 혼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건 몸이야 흙에 속한 거니까 하늘로 갈 필요가 없죠. 땅에 남겨놓고 흙으로 돌아가게 남겨놓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게 원하는 바다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육신에 거하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는 하늘에서 사는 것보다 뭔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좋은 줄 아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다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훨씬 더 좋다.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다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죽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크리스천의 이 사생관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의 그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준비가 I am ready to die.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주님께서 Are you ready? 하면 yes!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밤에라도 지금의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냐고. 난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집 사람도 코스코 가지고 물 산다고 또 잔뜩 사왔더라고. 자기 사고 나니까 다 떨어졌다고. 그것도 뭐 어떤 물은 없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물을 많이 사고 막 10박스씩 사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2박스밖에 안 샀는데. 뭔 일이나 했겠네. 코로나 대비. 근데 문제는 심리적인 거지. 저녁 때쯤 되니까. 이거 머리 열이 난데. 그래, 준비됐느냐? 준비됐어? 갈 준비됐어? 그래, 겁이 나니까 나한테 같이 기도하자. 같이 무릎 꿇고, 말씀 준비하지 말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네. 그래가지고, 약간 같이 무릎 꿇으면 같이 걸리는 건지 안 해. 그래,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뻘뻘이지, 그러고. 엎드려서, 그래, 니 걸려서 같이 죽자. 나도 머리가 아프네, 갑자기.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응? 이게, 그래서 제가 밤에 본래 설거 이게 아닌데, 제가 준비해놓은 게 다른 게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뭐 목사지 부석부터 입고 꼬라지까지 되겠나 싶어가지고. 아, 이게 두려움이 있구나. 아, 두려움이 있구나. 물론 있죠. 우리가 왜?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육신 안에 삶의 가치가 뭐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누군가 유익을 주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그건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애들도 있고 당연히 육신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사실은 떠나니까 훨씬 더 낫죠. 보험금 없어도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육체에 거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 1장의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머무른다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셨잖아요. 주님께서 왜 같이 데려가지 않았느냐? 남겨두신 것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혼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유기하지 않았어요. 유기견이라고, 유기견이면 유기가 뭐죠? 개를 버렸단 말이에요. 개나 그냥 키우다가 귀찮아 버려버렸다. 그 유기견이라 그래요. 사람을 그냥 버렸다. 그게 뭐죠? 그 유기라 그래요. 부인을 결혼해놓고 도망쳐버렸어. 그 유기라 그럽니다. 그 연사유입니다. 그것도. 유기.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느냐? 제자들 버려두시고 혼자 그냥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버려두셨느냐? 아니, 남겨두셨다. 비슷한 말인가요? 본문에 지금 뭐라 했어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뒀죠. 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도 아니고 위로 없이 버려둔 것도 아니고 유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 단념한 것이야. 우리를 대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셨고 기도하셨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라고 기도.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한다. 악이란 뭐냐? 칼과 기근, 재난, 재앙 다 됩니다. 우리의 슬픔 다. 악이란 건 재난과 재앙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주 예수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믿음의 기도고 약속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성도를 지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포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질병이 걸린데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다 해도 주님이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해도 주님 날 떠나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나를 떠나고 자식도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응? 내가 키우던 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응?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였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즘 시끄럽잖아요. 역병이 돈다니까. 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사르스도 있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지 이번이 제일 시끄럽네. 그죠? 여러분도 아프리카 열병, 돼지 콜레라 여러 개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시끄러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는 이들은 없던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있던 병으로 나아야 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없던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있던 병을 가진 사람도 와서 깨끗이 나아 믿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주님께서 악에서 지키신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괜히 날 미워해요. 맞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준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란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싸우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합니다. 셋째, 세상의 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다음 넷째,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움을 받는. 왜 가인이 자기 형제 아우, 아벨을 왜 미워한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갑자기 의를 외치고 거룩을 외치고 이런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거죠. 같이 죄 짓다가 한 명이 나 이제 끊었다. 더 이상 죄 안 짓는다고 그 친구가 미워합니다. 지가 뭐 나하고 똑같은 놈인데 갑자기 다른 놈 것처럼 하냐 이러면서 같이 죄 짓다가 죄 안 지으면 계속 같이 같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다 그랬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악한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악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를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담배도 권하고 술도 권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들 떨쳐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수를 말했어요. 간단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 예수를 자꾸 말하니까 똑돌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미국 왔는데도 이 어떤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돈 다 될 때가 라스베가스 갔지. 그 라스베가스 왜 가는데? 목사님도 좀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낙지 같이 왔어요. 목사님 좀 놀 줄도 그럴싸한 말이에요. 라스베가스 꼭 도박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도 있고, 원래 라스베가스가 원래 놀 게 많죠. 권투 경기도 거기서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이나 대부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끄니까. 그 도박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별로 잘 짓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같이 죄를 지게 끌어당겨서 자기 동기 거기서 굉장히 만족을 느껴요.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굉장히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고. 굉장히. 근데 세상이 왜 미워하느냐? 자기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은혜는 의로웠다. 자기가 다른 부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당연히 미워하죠. 근데 내가 세상에 동화되고 해봐요. 세상에 친구가 되고 동화되고 세상 일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미워하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고 표적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란 뭐죠? 이게 표지예요. 책에 표지가 있듯이 커버가 있듯이 내가 크리스천이란 커버, 내가 크리스천이란 이 마크가 뭐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친구가 된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나 유행과 조류를 가증이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찬성하는 낙태 금지나 동성애 합법화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건 성적 취향의 문제 아니라 불법이고 죄다. 미워하죠, 당연히. 우린 종교 통합운동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원 바이블이다. 하나님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 버니 샌더스가 당선돼가지고 나한테 매월 1,000불씩, 2,000불씩 저소득층에게 1,000불, 2,000불씩 맨날 현금 준다고 해도 나는 샌더스 안 찍습니다. 난 트럼프 찍어요. 의료보험 완전히 무상화 해준다 해도 난 샌더스 안 찍어요.
엄청 큰 혜택이죠. 저소득층 완전 의료 해준다고 해도 저는 샌더스 안 찍습니다. 난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합니다. 난 독일식 사회주의도 거부하고 프랑스식 사회주의도 난 거부합니다. 북유럽 사회주의 난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복지가 어떠고 저쩌든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흐름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보수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파입니다. 어떤 면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을 골라가며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사회주의 흐름이 언젠가 미국은 사회주의 됩니다. 유럽식으로. 그리고 거대한 흐름이 그거는 아마 몇몇 거부한데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유럽식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유럽에 교회가 있습니까? 유럽에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 유럽식 기독교로 만들고 이제 그걸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에 바탕한 기독교를 되게 말 좋죠. 신본주의를 배척하고 인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어떤 면에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짓을 골라가며 하는 것이 뭐냐?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우리는 의의 전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 전염병 같은 자, 세상의 골칫덩어리,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오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전염병 같은 자. 근데 지금 신천지가 전염병 같은 자가 됐지. 전염병을 퍼뜨린 자가 됐지.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전염병 같은 자. 세상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 가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다섯째,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언더라. 내가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우리가 아버지께 주신 자들 그게 크리스천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켰고 내가 지켰고 두 번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지켰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켰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한 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어서 억셉티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하더라도 안전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안전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종교는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당할 때 견디고 이기도록 기도하고 고난을 당해 연단받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싫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고 환난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것을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그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겨두시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악에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알리십시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 성경 말하길 야고보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있죠.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지키시고 이기시고 기뻐하게 하신다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그때 얘가 어릴 때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한 30년 됐나? 80년대가 90년대가 기억도 안 나네.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친구가 검사고 사형수가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면회를 하는데 사형 집행일이 그러죠. 나 떨고 있니? 그러지. 나 떨고 있니? 그리스도인들이 나 떨고 있니? 주야 하면서 달달달 떨면서 나 떨고 있니? 하면서요. 이거는 뭐 좀 곤란한 이야기. 고난이 있다면 혼을 주께 맡겨서 그분이 지키시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내 생각을 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통제 불능의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정이 내게 닥치면 나도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그때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신실한 창조주에게 맡겨서 내 혼을 지키시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생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역병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불안해합니다. 간밤에 아마 잠 못 잔 날 많습니다. 교회 직분은 괜히 맡아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 등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다.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없으면 두려워할 것 없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예 없으면 두려워할 것 없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 자체가 필요 없고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 말라. 그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크리스천들은 교회 오기 전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을 합니다. 어젯밤에 혹시 그런 분 없었어요? 내일 가야 되나? 예배 끝난 후에 점심은 같이 먹어야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설지 모릅니다. 괜히 직분 맡아서 빠지지도 못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중단했으면 바라지만 차마 말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 좀 중단했으면 목사님 왜 꼴통짓 하나. 근데 그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사실 그래요.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데 목사가 믿음 없이 말이야. 목사도 지금 사실은 중단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예배 좀 중단하고 싶으면 이제 차마 먼저 말 못 꺼내고 또 꼴통 장로들이라 있으면 뭐라 그래. 믿음 없이 목사가 입에서 예배 중단하다. 목사 더 답답해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판단이나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 전전 근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전염병은 언제 없어지느냐? 지금 정부마다 난리치고 있지만 세상의 전염병은 언제 없어지느냐? 주께서 칼을 거두실 때 없어집니다. 주께서 칼을 거두실 때. 역병은 주의 칼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역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에 내린 역병은 하룻밤에 1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엄청나죠? 말 되나?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지금 몇 명 죽었다 아니라 3일 만에 7만 명 죽었어요. 3일 만에.
이 역병이 어떻게 멈춘 것 같습니까? 역대기상 21장 15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가 멸할 때에 이 멸하신다는 게 역병으로 멸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가 멸할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장에서 뜻을 돌이켜서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사장마당 앞에 섰더라. 내 손을 멈추라. 주께서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고 하실 때 역병이 멈췄습니다. 주님은 칼이나 심판이나 기근이나 역병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도 역병 방지법이 있었어요. 구약이 지금 신약대로 이런 위생이나 의료 체계는 없었지만 역병은 계속 돌았다고요. 역병이 돌 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염 페스틸런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역병은 있었는데 역병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경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있는데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오늘 크리스천들 비슷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크리스천들의 비극이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끝이지. 어? 바이블 is one thing, the life is another. 바이블은 바이블이고,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역병 퇴치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역병을 퇴치하는 방법을 아는 왕이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여호사밧이 딱 이 어려움이 처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를 했는데 역대기 20장 9절에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서 섰어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그 칼과 기근과 전쟁과 역병 이걸 어떻게 칼, 심판, 역병, 기근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만다 기도한다. 자, 빌립보 4장 6절은 내가 할 기도예요. 7절은 주님이 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리라. 그리고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딱 이걸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칩니다. 심판이 유예되거나 돌이켜집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주님 여기가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전이고 여기가 거룩한 집회가 있는 곳이다.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한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 주님 여기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이 집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도 가야 되죠. 내가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마트에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살아야지. 마트 안 가다가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한다면 말씀을. 그래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용한다. 그럼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effectively work. The words effectively work. 효과적으로 work 일한다고요. 분명히 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소트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dead doctrine이 아니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 베드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 하고 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쉘터, 하나님의 그 방패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 찐을 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쉘터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사람들 딱 전해줘요. 안전한 곳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떨리냐? 안전한 곳이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 믿어라. 응? 이건 절호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떨리냐? 나도 그렇다. 너도 떨리냐? 나도 그렇다. 이 같이 맞장구 치고 말이죠. 어? 네 예수 믿는다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달라지나? 뭐 이러면서 스스로 믿음과 간증을 파괴하면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 아니냐? 뭐 이따위 소리 되면서 같이 그냥 불신의 말, 불신과 그 신상 모독의 말을 막 쏟아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너는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고. 심지어 걸려도 나는 괜찮다고. 주님 고쳐주실 걸 믿고 여기서 내게 뭘 연단할 걸 믿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괜찮죠. 주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누구냐 그러죠. 병원 가면 보호자 사인 맞죠? 보호자가 누구냐? 내가 리걸리 보호자고 실제적으로 보호자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디언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든지 역병 가운데 있든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방벽이시고 방패란 사실이 내 마음 안에서 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해? 이 내력이 더 세요. 내력과 외력이라 그래요. 내력이 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력이 약하면 뭐 지진이든 바람이 불면 이게 건물이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 설계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내력 설계라고 합니다. 내력 설계란 뭐냐? 외부의 어떤 힘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힘, 그걸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진도 7의 강진에서 견딜 수 있는 설계. 그렇게 말하면 진도 7 정도의 외부의 힘에 견딜 수 있는 내력을 갖춘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도 7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거는 그것도 견디는 거죠. 그 내력이 강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이면 이것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내력이 어느 정도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이 힘은 여기 나오는 이 질글 속에 있는 보화, 이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조차도 뭐라고요?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나를 전혀 흔들 수 없는 그 힘이단 말이죠. 응? 그 영국은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왔다 갔다 하던 나라예요. 왔다 갔다. 그 왕이 캐톨릭이 되면 개신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왕이 개신교가 되면 이제 캐톨릭이 이제 저기 되고. 그래서 서로 왕을 막 누굴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이 킹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도 이 왕의 그 스승들이요. 이 사람이 캐톨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6살 때부터 성경교육을 시켰어요. 그 제임스 왕 같은 경우는 언어에도 능했지만 성경도 굉장히 박하겠고 시편 같은 건 자기 혼자 스스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왕이. 그런데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한테 번역의 원칙을 16가지 딱 제시해 줬어요. 이 성경을 아주 능했던 사람이지, 제임스 왕 자체가. 이렇게 번역하라 하면서 번역의 원칙을 정해 줬어요. 번역의 원칙을. 그렇게 그 왕이, 이 흠정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 지정해 준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흠정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로 왕이 제정해 준. 그 왕이 그렇게 번역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번역의 원칙을 지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번역을 했을 때 왕의 헌사문이 나오죠. 왕이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성경을. 킹제임스는 그렇게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반포되도록. 근데 이제 캐톨릭은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 맞나? 그래서 블러드 메리라 맞죠? 이거 개신교 다 지겠죠.
그런데 이제 죽일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캐톨릭이 죽일 때 제일 고통이 뭐였나 하면, 정권을 잡고 이제 반대파를 죽이죠. 죽이면 이제 그냥, 죽이기 싫다. 그냥 캐톨릭 개종해라. 그럼 간단히 살려줄게. 그냥 개종해라.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랑 뭐가 다르냐. 다 하나님 믿는데. 응? 캐톨릭이나 뭐 개신교가 뭐가 다르냐. 그냥 영구 성공의 국교회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냥 개종해라. 다 하나님 믿는 거 같고 예수 믿는 거 똑같지 않냐. 뭐 이럴 때, 안 그럼 죽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 때 전부 그 문제가 있는 게,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이게 먹혀야 되는데, 죽인다 그러면, 죽인다 누구한테 먹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먹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안 해. 그럼 죽인다 그러면 그게 먹혀들어 안 먹혀들어요? 협박이나 위협이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왜?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칼이 어디 있어요 하고 목을 쭉 내미니까 죽여달라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고 삶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가장 큰 무기가 마귀의 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그걸 이긴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라면 뭐 세상에서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뭐가 문제? 응? 같이 걱정하고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그럼 그 사람도 그래요. 응? 내가 아는 사람은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 사람은 전혀 걱정도 안 하더라. 전혀 불안해하지 않더라. 염려해서 않더라. 여러 그런 증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증언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더 떨던데 그러면 벌써 휴가 내고 튀었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휴가 내고 튀었다. 네. 여섯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럼 우리 뭐죠? 세상에 남은 자라고 했죠 아까. 이제 지금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면 여러분은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전부 다 전도자고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사들, 대언자들과 같은 자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후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외교관들이라고요. 대사들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있는 혼들을 수확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보내신 종들입니다. 우리는 혼들을 왕이 마련한 잔치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보내셨듯이 크리스천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고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을 선포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와 선한 행위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실현한 것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 예수를 드러내고 입증하고 높이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데서 우리의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서 뭐였다? 삶의 목표 만족이 주어진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함으로써가 아니라 거기서 만족이나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격과 주의 능력과 주의 성품과 그분의 일을 드러내므로써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순례하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사적에서 주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책들을 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서, 그래서 뜨거운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집회 어디 없느냐 해가지고 부흥회나 사경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발견하느냐? 우리 자신이 주님을, 남들이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든지, 향기로 드러내든지, 맛으로 드러내든지, 뭘로 드러내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편지, 서신입니다. 생명의 서신. 사람들이 읽고 아는 바가 된 생명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7째,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를 믿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성도를 하나게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통해 세상의 주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잊게 하는 편지요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한 오래 참음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뭐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 선택하신 자, 사랑받는 자다.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 택하신 자로구나 이렇게 알도록 해야지. 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같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같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증언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다는 걸 해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됐죠?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렸다 이랬다고요. 응?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 저들을 버렸다. 교회가 망하고 타락한 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는 하나님께서 뭐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막 번개, 벼락, 천둥, 우박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막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존재의 삶이란 이 땅에서 말은 7가지입니다. 우린 세상의 은둔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망자들도 아니고 피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들. 우리는 속세를 등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간 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외교관들이다. 그걸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데 그건 뭐죠?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서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자체니, 이 크리스천이라는 자체가 이 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주 예수로의 증인이고 예수로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우리가 증거가 되고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구라는 게 인스트루먼트, 병기 도구. 이 피아노도 이 피아노는 아무것도 안 했죠. 치면 뭐죠? 음정, 박자, 멜로디를 드러내는 도구란 말이죠. 그 악기를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바이올린도 인스트루먼트, 이것도 인스트루먼트.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은 인스트루먼트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병기라고 번역했죠. 어떤 성경에 도구라고 번역했고, 인스트루먼트. 우리는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 그분의 성품, 인격, 신격,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의 무엇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증인이고 증거고 표적이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이. 이 나무의 모든 것은 가지를 통해 드러나죠. 안 그래요? 가지를 통해서 꽃이든 잎이든 향기든 열매든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요. 가지를 통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뭐죠? 손으로, 아니면 발로, 아니면 입으로, 어떤 사람 그림으로, 어떤 사람, 이 지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림으로, 어떤 사람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뭐 만드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글로, 다양하게 하는 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지체는 뭐냐? 드러내는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단 말이죠. 근데 지체가 없으면 못 드러내는 거죠. 가지가 없는 나무가 잎을 낼 수 있어요? 꽃을 낼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가지가 나올 때까지 못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의 존재 의미는 그 뿌리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향기로 드러내든, 잎사귀로 드러내든,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존재 의미란 뭐냐? 그리스도, 성령의 나타나심.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인스트루먼트.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전혀 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 글자가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럼 표지가 아무런 표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표지를 탁탁 박아두신 거예요. 여기도 크리스천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표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크리스천을 자기 인생의 여정에 가면서 크리스천을 몇 명 만날지 몰라요. 우리 회사에서 난 크리스천을 만났고, 어디서도 크리스천을 만났고, 학생 시절에도 크리스천을 만났고, 그걸 하나님께로 오는 길에 뭐라고요? 그들이 전부 다 표지였다고. 하나님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표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표지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근데 다 지워져 있어, 크리스천.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길어와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란 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예.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천의 삶을 지금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또 집에 와서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또 정리하면 좋아요.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계나 폰으로 글자를 보니까 이 정리할 때는 항상 성경 책을 펴야 돼요. 책으로 보는 주의 말씀하고 기기를 통해 보는 주의 말씀은 전혀 내 마음의 들어오기 다릅니다. 책을 펴서, 성경 책을 펴서 여러분이 펜을 잡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고가 정확해지고 여러분 믿음도 또박또박 여러분이 쓰는 글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하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시대나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언제나 제약되고 음란하고 비뚤어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빛이 되고
생명의 서신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등불이 되고 또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남겨두셨고 그렇게 알도록 세워두셨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저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잘하게 해주시고 더 단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저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차이를 보이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저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7